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의 숫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 4, 12, 3, 4, 7, 12. 그래서 이 개념이 숫자라는 개념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정말로 하나의 완성되는 숫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7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12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그들은 숫자적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면서 야곱의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적 완전성을 말하는 12지파 가운데서 이 5절에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13이 됩니다. 요셉을 빼버리고 그래서 11가 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음을 통해서 13을 만듭니다. 13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틀렸네. 왜요? 10절이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5절을 보면 아니 손자를 왜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에게는 12아들이 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나라로서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완전한 숫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갑자기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빼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13을 만들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때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옳았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13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야곱이 틀린 게 아니에요. 430년의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집어넣습니다. 왜 13이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기까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좀 좋다. 이성이 좀 발달되었다. 자기는 좀 이성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야곱이 실수했네. 이건 맞지 않아. 그런데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이라는 족속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 버립니다. 흩어 놓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흩어지지만 그들은 12지파에 속속속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 분배, 여호수아 시기에 보면 땅 분배가 12지파로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지파들이 이 레위 족속을 땅을 분배함을 통하여 그들 안에 또 다른 이 레위 족속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아니, 감당해봐. 아니, 힘든데 왜 이러십니까?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 같죠? 아니요, 이것이 마중물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합니다. 아플 때는 뭐 해야죠? 줘야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오늘 쉬어야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 이상한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번민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손자들을 왜 나의 양자로 받아들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옳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12절, 13절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왜요?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이니까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놓아서 축복을 받게 하고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에 놓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른 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편한 손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오른손이 조금 더, 왼손이 좀 약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른손 축복하면 조금 더, 그리고 왼손을 하면 조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 장자를 오른손, 아버지의 오른손에 기도받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에 기도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께서 다 세팅을 하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그 연로하신 아버지, 이제는 죽음을 앞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14절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힘든 아버지가 요셉이 왔다고 해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온 힘을 다하여 일어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침상에 앉아서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데 갑자기 이 손을 엇바꾸었더라. 이렇게 손을 엇바꾼 거예요. 이 자세는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17절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었어요. 그냥. 왜요?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에브라임은 차자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 요셉이 웬만하면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분의 생각과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틀리셨어요. 저도 이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럽니다. 속으로. 목사님 틀리셨어요. 목회 초반기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알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틀렸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그런데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목사님이 틀렸나 보다. 자신들끼리 그냥 이런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때로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바르게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틀린 거예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축복해 줍니다. 때로는 내 육신에 보이는 눈이 더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더 잘 보이니까, 내 이성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판단과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십니다. 이 믿으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내 오른손에 있는 앞에 있는 애가 큰 아이인 거고 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작은 아이인 거 나도 알아. 반복하죠.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아이도 큰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거야. 오늘 나의 삶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